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 날이 오늘 부활절 오늘인데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았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는데 왜 너희가 안 믿느냐? 예수의 부활한 것을 500명이 한 번에 받지 않냐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을 봤어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부활을 봤습니다. 근데 안 믿었어요. 왜 안 믿냐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이거 안 믿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분명히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이 없으면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래요. 예수가 다시 사신 게 없다면 우리 믿음이 뭐라고요? 헛거래요, 헛거. 예, 우리가 믿는 게 헛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왜냐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이 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족쇄를, 마귀가 죄로 족쇄를 꽉 채워놓고 우리를 제 마음대로 유린하고 끌고 다닌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 아담이 지은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나서 다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죄 뒤에 안 보이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걸 전혀 모릅니다. 마귀는 죄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든 동산 내 아담과 하와를 죄로 족쇄 탁 채워놓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죄로 묶어서 그리고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죄로 묶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내가 죄에 묶여서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닌다고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예세계를 보면 반드시 마귀가 죄로 나를 묶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행복은 없어요. 저건 불행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놈이지. 그래서 우리를 육신의 때도 꼭꼭 죄로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상황 어렵게 만들고 환경 어렵게 만들고 이상한 사람 만나서 고통 받게 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안 되는 이 걸림돌을 우리 앞에 탁 만들어서 또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니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도대체 딱 이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만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때는 잠시 잠깐이었는데 육신을 벗고 나니까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데 이때는 영원한 때인데 이 영혼의 때까지 마귀는 죄로 묶어서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로 영혼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문제가 무슨 문제? 죄 문제입니다. 죄로 이렇게 우리는 족쇄 채워져서 죄에 꼭꼭 묶여서 그 뒤에 마귀가 죄로 우리를 묶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막 육신의 때도 끌고 다니다 영혼의 때는 아주 완전히 지옥불에다 이렇게 폐기처분시키는 건데, 근데 우리 이런 형편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한 번째 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서 이 죄에서 노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답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럼 우리 문제는 죄 문제인데 그럼 이 죄 문제에 노연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답이 예수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죄로 꼭꼭 묶여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죄값을 갚아줘야 벗어나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에요. 처음서부터 이건 창세기 2장 17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계약을 맺는데, 아담에게 계약을 맺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무슨 계약을 맺냐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따먹어도 좋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나무 열매 다 따먹어라. 하나만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말라고 하면 따먹는 게 죄요, 이게요. 불순종의 죄요. 네가 죄를 지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육신의 죽음도, 또 육신을 벗고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도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에서 노연할 수 있는 길은 죄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갚아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사망으로 죽으셔서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시는 이걸 복음으로 믿어요. 믿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야. 박태선이가 여러분 어느 날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태선이한테 속아서요. 그가 재림주인 줄 알고 쫓아다니고 막 집회하는데 가면 막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예?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야, 진짜 메시아다. 그런데 죽었어요. 죽기 전에 박태선이가, 오래전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박태선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죽으면 시신을 절대 묻지 마라.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활했습니까? 여러분, 묻지 말라고 그래서 그 시체가 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부활하리라고 믿고 시신을 안 묻었어요, 박태선이를. 결국 부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너희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서 너희 구세주가 되려고 온 거야. 암만 예수님이 말해도요, 만일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박태선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우리 죄 때문인 거 확증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자,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믿어야 될 것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할렐루야. 예,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를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붙들면 안 돼요.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꼭 붙들어야 돼요. 나를 위해. 여러분, 부활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박태선이처럼. 지금 현존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또 내가 재림주라고, 내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이만희가 지가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지가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지가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그 얼굴 보니까 영생하기는커녕 꼴이 고춥게 생겼는데, 죽으면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게. 저렇게 속여요. 부활한다면 그게 진짜 메시아지. 그러나 이 세상에 부활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 내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메시아예요. 이게 부활을 통해 확증한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분이,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신 이걸 확증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부활신앙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또 하나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대로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걸 붙드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거 믿는 거 이거요.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이거 믿는 거 두 가지. 오늘 이 신앙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렇게, 부활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헛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거기 대신 감당하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거기서 처리하신 능력임을 확증한 사건이 부활이다. 그럼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메시지가 또 뭐가 있냐?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 이 세상은 여러분 어둠의 영인 마귀가 관장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 지배자가 마귀예요. 아무도 몰라요. 마귀가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여요. 그리고 마귀는 수많은 귀신들을 졸개로 거느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귀신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지금도. 응? 여러분들이 무당 찾아가서 점칠 때 보면 귀신을 불러서 점치는데요. 그게 다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그게. 어쨌거나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둠의 영인 마귀가 꽉 붙들고 주장하는데, 마귀의 대표적인 형용사가 그 앞에 붙는데 마귀는 실패자예요. 실패자. 이놈은 실패자예요. 이놈은 실패자라고 하면 낙이 딱 찍힌 놈이에요. 왜 실패자냐? 마귀가 천상에서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천상에서 패배하고 쫓겨난 자예요. 그래서 이놈을 패배자라고 말해요. 패배자. 그래서 이놈은 이 앞에 붙는 이 형용사가 패배자이기 때문에 이놈 밑에서는 승리할 길이 없어. 근데 이놈이 다 세상을 관장해요. 이 세상에 승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놈이 가장 실패하도록 쓰는 무기가 뭐냐니까, 이게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누가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쳐요, 여러분? 어제까지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오늘 시신으로 싹 변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게, 우리는 한두 번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보면 어제까지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오늘 그냥 죽어나가지고 꼼짝달싹 못해. 발로 차도 움직이지도 않아. 반응도 못해.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누가 큰 소리 쳐요?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죽음 앞에서 거기가 종착지고요. 거기서 다 끝나버리는 패배자인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면 이게 패배예요. 아멘 하세요. 죽는 것보다도 큰 패배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마귀는 죽음이라, 사망이라고 하는 이 열쇠를, 이 밧줄을 꽉 쥐고 모든 인간들을 사망 아래 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마귀가 절대 못 이기는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오니까 그 예수님까지도 사망의 줄로 몰고 매려고 덤벼들었잖아요, 이놈이. 그리고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사망보다 거기다 이렇게 몰고 맨 놈이 마귀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놈이에요. 이게 마귀가 붙들고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요, 우리 인간은 도무지 해볼 수 없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사망 앞에 다 실패자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갈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간 이때부터 우리는 실패자인 거예요. 왜? 마귀가 죄로 우리를 묶어서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온갖 고통과 불행과 질병과 실패와 가난과 온갖 나쁜 것들은 다 우리에게 갖다 얹혀놓고 끌고 가니 우리가 무슨 이게 성공냐, 승리자냐고. 실패자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승리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도 얘기했죠. 최고로 마귀가 쓰는 실패 도구가 뭐라고요? 패배 도구가 뭐라고요? 이게 죽음이에요, 사망. 근데 예수님이 그걸 이기셨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패배를 깨트려버리고 승리를 선포한 사건이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패배자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아서 패배자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마귀가 쓰는 우리를 올고매는 이 눈에 안 보이는 밧줄이 죄인데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제값을 다 대신 처리해 준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망 권세, 그 죄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부활로 확정한 거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패배자로 사냐고. 여러분이 죄의 올무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났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못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못 끌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저한테 속아서 또 죄 짓고 죄 짓는 순간 또 저는 마귀는 그걸로 나를 올고맨 거야. 그리고 나를 또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선포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더 이상 죄로 끌려다니지 말라고, 죄의 올무에 밧줄에 묶여서 저희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 패배자로 살지 말고 승리자로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또 끌려다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또 저놈의 종이 돼서 또 저놈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냐고 막. 물론 여러분, 저놈은 어려운 상황을 우리 앞에 딱 던져놔가지고 상황으로 꼭꼭 묶어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어려운 환경 우리 앞에 던져놓고 그 환경에 나를 밀어놓고 그 환경에 또 꼼짝달싹 못해 갇혀서 거기에 또 나를 묶어놓고 또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한 기억이 나요. 어떤 문제가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고난은 놔두시고 여러분 죽게 더 가까이 나가라. 죽게만 나가라. 이건 놔둬라. 이거는. 근데 우리는 죽게 나가는 거를 포기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여기에 묶여서 막 여기에서 그냥 절절 매고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매어서 여기서 내가 끌려갈 때 벌써 패배자로 내가 자초해서 사는 거예요. 종이 돼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속는 거예요. 저놈한테. 여러분 진짜 이 고난이 나한테 왔을 때,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나한테 왔을 때 이거 놔두고요, 내가 죽기로만 더 가까이 나가면 이거는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게 없어져. 아멘 하세요. 그런 거 이게. 근데 이걸로 속이려고 하는 거. 이걸로 왜 고난을 던져놓습니까? 고난을 던져놓으면 우리가 마음이 여기 뺏긴다고. 고난이 있는데 어려운 거기 상황에 내 마음을 뺏길 때 하나님을 향하던 내 마음은 이쪽으로 뺏긴다고. 그런 마귀가 요때다 하고 딱 와서 벌써 나로 묶는 건데 이게.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을 나한테 던져놨을 때 그건 놔두고 너는 네 마음대로 해라. 죽든지 살든지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따라가려고 믿음을 예수님께 보이고 안 하던 기도도 더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매달리고 나가다 보면 요놈이 나를 못 묶어요. 이거 안 묶인 거예요. 아멘. 그럼 반드시 자유함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속아 자꾸. 속지 마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고, 속는 걸 안타까워요. 속는 거를. 우리가 속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놈은 속이는데 명수잖아요. 저놈은 처음부터 그게 미혹의 영이라고 말해요. 아주 속이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속여놓고도 우리는 몰라요. 속은지도 모르고 속아요, 저거한테. 오늘 부활의 이 아침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선포한 사건이니까 절대 패배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놈은 자꾸 우리를 속여서 죄로 묶으려고 하고 환경으로 상황으로 우리를 자꾸 묶어서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드는데, 그런 게 묶어올 때 놔둬버리세요. 그냥. 그래, 네가 묶어라. 나는 너한테 안 묶인다. 그리고 더 죽게 가까이 나가세요. 저놈은 절대 나를 못 묶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반복적인 설교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 그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건이 나한테 있어. 저도 경험해 보고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마 진짜 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때, 그때 진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할이 많지. 이거 반드시 걱정할 문제인데도 안 돼요. 이게
자유하다는 표예요. 이게 마귀가 나를 묶지 않았다는 표예요. 여러분, 마귀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절대 못 묶어요. 못 묶는다고.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부도가 오늘 내일 하는데도요, 오늘 내일 하는데도 진짜 두렵지 않더라고. 저는 이건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당했던 아주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돈이요, 태고 없이 부족해요. 이게요. 저는 이 사업이, 이거 좀 부도 내면 옛날엔 구석이 있거든. 지금도 구석이 있고야 아마 부도 내면. 그럼 이거 이렇게 세고랑 차고 들어갈 날이 내리냐 오늘이냐 막 이래요. 이런데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니까 마음은 그렇게 편해요. 정말 편하더라고. 이게 안 묶였다는 표예요, 여러분. 안 묶이니까 보세요. 제가 부도 안 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 사건을 내가 저 마귀한테 안 묶이니까 주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더라고. 나는 그 사업을 진짜 그전에 그 사업은요, 거기서 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사채도 어마어마했고요. 사채도 말도 못해. 나 일수 찍는 사람 마음을 알거든요. 제가 일수까지 찍었어요. 왜? 부도 이 어음을 막으려면 그 일수라도 필요하니까 끌어들이게 되더라고. 이게 막 돈을 나중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구하다 보니까 누가 꿔줘요. 누가 안 꿔줘요. 그래야 그 단계까지 간 거야. 근데도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죽게 더 기도로 가까이 나가고, 그죠? 사나 죽으나 죽게 기도로 매달렸더니 요놈 지가 못해보니까 결국은 묶으려고 덤벼들었다가 놓고 떠나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라고. 여러분, 절대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요, 예수 안에서 승리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 뭐를 또 우리에게 또 도전해 주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선포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죽음은 무서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적이 죽음의 죽음.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존재다. 인생은 죽기 위해 살아간다 그랬어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태어났다. 그리고 인간은 죽기 위해 살아간대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우리 끝이 어디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죽음을 누가 이기냐고.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 세계 전 사방에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해봤지만 그런 게 어딨냐고. 영생할 수 있는 약초가 세상에 어딨냐고. 인간은 죽음 앞에 죽음을 이길 존재가 어딨냐고. 큰 소리 치는 자를 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여러분 약관이 20살의 나이에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랬던 나폴레옹이 여러분 말라리아, 학질 이거 걸려서 그냥 죽어요, 여러분. 인간은 생명은 진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치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 앞에 진짜 큰 소리 못 쳐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다 죽어요. 그래서 인간의 최대의 적은 이 사망, 죽음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사망 곳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영생의 시작이다.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나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 사건을 확정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죽으면 바로 어디 가요? 여러분 영혼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 가요? 누가 지옥 갑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조그만 죄를 져도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죄의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당장 목구멍에 포도청이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뭘 얻으면 이게 단 줄 알고 땅에 꽤 목을 메고 살아가. 육신에 떼이고 육신 벗어버리면 그만인데, 육신이 벗어버리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이 그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거기 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때는 잠깐이지만 육신을 벗고 시작되는 영혼의 때는 영원한데 그럼 거기서 천국, 그 영혼의 때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요. 아멘. 근데 누가 죄가 없느냐고.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모태로 태어나면서 운명이 결정됐어요. 너는 죽으면, 모든 인간은 다 죽으면 지옥으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도록 결정이 됐어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니에요.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신 걸, 내가 예수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고 대신 다 처리해 준 걸 마음에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확증한 부활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공로예요. 이 공로 때문에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여러분이 믿으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꼭 영접하시고 붙으시고 끝날까지 예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만 안 떠나면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말해요. 돈이 문제라고. 지금 나에게 돈이 없는 게 문제라고. 명예가 문제라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게 얼마나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라고 말해요. 아니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죄를 가지고는 여러분이 별걸 다 얻어도 소용없어.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목숨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느냐? 여러분 온 천하를 얻었다고 쳐도요,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네? 하물며 여러분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 쳐도 여러분 영혼이 죽어서 지옥 떨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아주 극명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해줘요. 부자는 이 땅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고운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이거는 귀족들만 입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했는데, 그런데 그 집 대문간에서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고 사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둘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거기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니까 죽어서 또 나사로는 천국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사를 보는데 이 아브람, 천국을 관장하고 있는 아브람 품에 안겨서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람에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람이요, 저 나사로 좀 보내서 물 한 방울만 그 손가락 끝에 이렇게 적시게 해서 내 혀에 이렇게 똑 떨어켜 주세요. 나는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고민하여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별걸 다 누리고 다 갖고 성공했다고 쳐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 떨어진다면
이 땅에서 누렸던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물어요. 누가복음 16장 부자가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면 이 땅에서 살던 그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때 땅에서 살았던 어려움이 기억이 나겠어요? 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때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붙든 거는 지금 이 때를 위함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때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라 육신을 벗고 나서 저 영혼의 때에 그때 우리가 어디 가서 사느냐, 그걸 결정짓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결정짓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히 이렇게 초청을 받아 나오신 귀한 여러분, 정말 오늘 잘 나오셨는데요. 꼭 예수가 답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죄예요. 그러니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되잖아. 풀어야 되잖아요. 그 답은 예수예요. 예수가 나 위에 십자가에서 내 집값을 감당하려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꽝 확 도장 찍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걸로 만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나를 내려놓고 정말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으셔서 복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얼마나 어렵게 나오셨어요. 수도 없이 괴롭힘을 당해서 나온다고. 한 번만 나와봐라. 우리 교회가 초청자니까 한 번만 나와봐라. 그래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혔나. 괴롭힌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두면 이게 이 세상이 단 줄 알고 속아서 살다가 죽어보니까 지옥, 내 영혼이 죄값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내 사랑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내 이웃,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는 내 형제, 안 되니까. 지옥 가서는 안 되니까.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저 영혼, 나도 지옥 갈 자였는데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저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기에, 그래서 가자고, 한 번만 가보자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나오셨으면 왜 나를 귀찮게 했나. 딱 하나다. 나는 정말 이런 자였구나. 이 땅 끝이 단 줄 알았구나. 그럼 죽으면 끝인 줄 알았구나. 근데 그게 아니네. 이 땅에서 죄로 산 것 때문에 죽자마자 내 영혼이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정말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의 고통을 난 못 면할 자가 내였구나. 오늘 깨달으시고 그 답은 예수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면 이제는 계속해서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신앙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꽉 붙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다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 땅에 잘 되게 하려고 오신 예수가 아니야. 이 땅은 잠시 잠깐인 걸 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영원한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생 복락 누리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이처럼, 부활은 지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생을 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그들의 끝이에요. 정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 지옥 형벌의 죽음이 저들의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봐라, 내가 죽음을 이기고 이렇게 다시 살아났지 않냐,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너희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성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가리켜 존귀한 자라고 해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다. 여러분들이 시편 16편 3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대요.
주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거셨대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와 안 믿는 거 천지차이, 하나님 보시 천지차이인 거예요. 신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견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그냥 왔다 또 한 번 슬쩍 얼굴 내밀고 그냥 왔다가 또 다음 주에 유야무야 돼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예수가 누군가를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정말 저 목사가 단에 서서 예수를 저렇게 말하는데 저게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저는 4개월을 교회를 혹 다니다가 이거 다녀봤자 이게 아니요, 설교 말씀 가서 들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난 일주일에 한 번, 그때는 토요일을 안 쉬었으니까요. 한 번 쉬는 날인데 직장생활 6일 하다가 7일째 달콤하게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주일만 되면 막 끌고 가요. 막. 예수 안 믿겠다고 버티기는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더 먼저 예수를 만나가지고 나를 오히려 끌고 들어가요. 막. 그럼 그렇게 끌려다니는데 4개월을 끌려다니는데요. 들어서 이건 안 다니겠다.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뭘 봤냐니까 제가 교회 앞에서 막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막 그 교사분이 또 성가대도 이 찬양단도 쓰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얼굴 보니까 얼굴이 환해요. 야, 저 사람 천사 같아. 막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그래 막. 그런데 제 마음에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야, 정말 저 사람 왜 저런가? 저 사람 뭐 때문에 좀 미쳐서 저래나? 내가 한번 저거 알아봐야 되겠다. 저 사람 지금 뭐에 중독됐나 저거. 한번 내가 저거 알아보고 그만두대로 저거 알아보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4개월 다니다 그만두려고 하다가 나를 멈춘 게 그거예요. 어쩜 앞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막 해 같아. 막 얼굴이 환하게. 야, 저분이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런가? 나는 이거 지금 주일에 한 번 나오고 또 억지로 지금 끌려 나오는데 내 아내에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못 따라하겠더라고.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목사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나를 꽉 붙드는데요. 거기서 내가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 정말 예수가 있나? 그분이 과연 내 죄를 사한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말하는데 저 목사 말이 맞나? 이거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정말 만나면, 여러분이 억만금 얻은 것보다 예수 만나면요, 억만금 얻은 그 기쁨보다 더 커요. 말도 못해요. 이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2단계까지 가면요, 억지가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나를 끌어다니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또 그 기쁨을 순간적으로 뺏길 때가 오지만 다 또 빨리 이거 회복해야 되죠. 그거만 그 상황이 된다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승리로 이끄십니다. 네, 부활의 주님은요, 우리가 패배자로 살아가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저 더러운 곳한테 다시 종노릇하며 살아가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망 권세도 이긴 저와 여러분인데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느냐고. 왜 여러분 스스로 저거한테 나를 갖다 내줘서 저거 종돼서 나를 끌고 다니게 하느냐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당당하세요, 여러분. 당당하면 이겨요. 당당하면. 저 원수는 우리를 당당하지 못하게 해서 막 지배하려고 덤벼들거든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지난 한 주간 저도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여러분도 무거웠어요. 이 고난주간엔 저 원수가 강력하게 더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또 짓눌리는 때고 고난주간인데, 오늘 여러분 못 짓눌려 있는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부활은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모든 것이 소생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